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습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읽는 내용인데요.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억센 틀에 당신을 가두어 당신을 비참하게 영원한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은 완전히 얽어매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굼게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으로 만들 수 있고 병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내의 사랑을 뺏을 수도 있고 아들, 딸의 존경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 않게 당신의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도 할 수 있고 당신의 손님의 발을 끊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무서운 고독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허탈한 염세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혀를 사납게도 하고 당신의 눈을 음탕하게도 하며 당신의 입을 한숨의 샘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거머리처럼 한번 들어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고 깊은 고뇌로 빠뜨리는 악마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나는 강한 결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이지만 엉뚱하게도 나의 이름은 정반대의 이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습관을 붙인 사람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붙인 사람은 얼마나 비극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글을 내용을 여러분 들으면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을 하며 늘 품고 살고 또 몸에 익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지. 하루속히 이것을 고쳐서 바로잡아야지. 내가 좋은 습관으로 이제는 생활을 해서 정말로 이제는 좀 색다른 좀 더 내가 좀 진보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것은 내가 봐도 좀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나쁜 습관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보지만 그래서 한두 번은 해보지만 그러나 어느새 또 이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서 자꾸 나쁜 습관을 다시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참 왜 이렇게 무능하냐? 나는 왜 이렇게 결단력이 부족하냐?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러면서 한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한탄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지나치지 못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내 모습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내 모습이 좀 더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결단하지만 그러나 자꾸만 무너지고 또 다시 그 옛적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새에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참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속해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도 다른 게 없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게 없구나. 욕심도 많고 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정말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뜻한 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나? 예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주시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대적하는 악한 그 이웃 나라들을 다 멸하셨던 그리고 마침내 그 강대한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요단강을 물이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나? 여러분 우리의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 뜻대로 또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스라엘 대표적인 누구예요? 족속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나라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덩어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옆으로 흘러 다른 곳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태양열에 위에서 증발되고 말 것입니다. 그 빗방울은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모두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면, 강팍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 바위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흡수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내 마음밭이 바위 덩어리가 있다면 그 말씀이 튕기쳐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우리 주님은 씨앗에 비교를 했고요. 또 뭐라 비유를 했습니까?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마음, 또한 돌짝밭과 같은 마음. 여러분, 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나 무능한 자고 연약한 자야. 나는 너무나 볼품 없는 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나는 내 인생은 정말로 복되게 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을 때는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안 될 때도 될 때도 오직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유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십니까?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나의 지금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습니다 라고 우쭐대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모두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희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어요.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의 이기심으로 완악해진 이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요, 옳은 소리를 해줘도요,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말이 씨가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본인 고집이 옳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안타까워서 계속 사랑의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면 내버려 둔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난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침 구름같이 또 이슬과 같이 시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한 더욱이 말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거짓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서 정말로 늘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예수님 그리고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벅차오르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황홀하고 더 행복했던 여러분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어도 막 더 읽고 싶고 기도를 해도 더 기도하고 싶고 정말 예배가 너무 사모돼서 예배 자리를 정말 막 찾아다니고 요즘에는 너무 교회에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나 사실상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들으려면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찾아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웃교회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정말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 이 부흥회에 막 찾아가고 이랬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대요. 본 교회 그 성도들도 안 와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말씀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유하면서 자부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좀 말씀 좀 모르는 것 같고 이러면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막 강하게 내세우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교만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식적으로 교만해지는지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일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서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PR을 많이 하는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희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큰 소리로 오랫동안 하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또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과 흉한 얼굴을 지어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기 잔치의 상석과 희당에서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늘에서는 낮아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쌀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자기보다 더 악한 교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하기를 좋아하고 거칠게 인사하기를 좋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죽일 마음을 품는 이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구제불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의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우리 주님 무섭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의식적인 신앙인을 되지 않도록 우리는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치고 정말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부모,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또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찬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느니라. 여러분 찬대까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뭐예요? 3, 4대. 얼마나 무서워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사에서 오늘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언제나 날마다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참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사실상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 정말 막 그 모든 것을 다 비유하게 됩니다.
어, 저는 이제 새벽에 나올 때, 지금은 이제 목회자니까 뭐 이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평신도 때 그 은혜를 받으니까요. 야, 새벽에 하루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잠잘 자게 하시고 정말 저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입을 안 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입술을 하루의 첫 입술을 하나님한테 띄고 싶은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먼저 입술을 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요? 찬양을 받고 싶어하고 예배를 받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저도 이제 예전에 피곤하고 힘들면 입술 띄기도 싫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억지로 입술을 띄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또 아플 때는 피곤하고 막 깔아지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아유, 나 힘드니까, 입술 떼기 싫으니까 그냥 입을 닫고 그러고 익히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에 큰 소리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무겁고 몸이 깔아지고 이래서 뛰기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냈나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병든 것, 또 뭐 그 재물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정성이 없이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요, 시간이 됐으니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그 생각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정말로 우리는 보고 듣고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눈이 안 보여서 또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고 싶어도요. 또 목소리를 내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소리를 내서 찬양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마음껏 손뼉치고 마음껏 몸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그렇게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럴 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거 지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 때 못하고 나중에 내가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다 내서 찬양드리고 춤추며 찬양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애라는 것은 자기 이웃에 대한 관용과 친절을 베풀려는 거룩한 인간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큰 잔치가 베풀어졌었어요. 그런데 거기 마태의 옛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가 있고 그 사람의 형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신이 디베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바람 부는 추운 어느 날, 선다신과 또한 어떤 사람이 산을 넘고 있었는데 눈 속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다신은 그 동행인에게 이 사람을 업고 가자고, 같이 부축해서 가자고 제의했지만, 그러나 그 동행인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업고 가다가는 전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선다식은 할 수 없이 혼자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그 눈이 쌓여있는 그 산을 엎어지면서 정말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산을 넘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목적지에 와 있을 때 한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 먼저 함께 동행하던 그 사람이 죽어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 추운 겨울날 그 눈이 많이 덮인 그곳에 혼자 가다가 그 강바람에 추워서 강한 바람에 추워서 얼어서 죽은 거예요. 쓰러져서. 그런데 이 선다심은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쓰러져 있던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막 등에 땀이 난 거예요. 온몸에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갔던 그 사람도 이 썬다신이 그 자기를 업고 가고 막 그냥 또 막 쓰러지면 다시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부축하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땀과 그 온기로 인하여서 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결국 썬다싱은 그 업고 가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버린 사람은 얼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죽었고, 내가 손해보고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이 썬다신과 또 정말 친절을 받았던 그 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또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또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럴 때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